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인간의 뜻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자기의 뜻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훔친 돈에 대한 사건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가 가져갔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지금 동안 돈 훔쳐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뭘로 바꿔버리죠?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을 실행해 주는 한 신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데 자신의 아들이니까 도둑질을 했어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나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가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돈을 도적질한 자식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은을 드리되 드린 은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서 만들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 안에다 섬겼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과연 미가의 어머니 미가만
위하다가 치읓되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내 가정에, 슬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이 우리의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나름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라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방식이나 하는 일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뭔가 이해되셨어요? 네.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 하는 사람, 다 괜찮은 사람,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하는 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로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나름의 기준, 자기 나름의 가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인생이 옳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마유해요. 렛츠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보다는 내 자신의 가치의 기준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먼저 앞장세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이전에도 늘 강조해서 드린 말씀 중에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이 바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세상적으로 선하다는 사람. 다는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계명에 하나님은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위배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가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에 바알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과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그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엄연하게 말하면 뭐지요? 우상숭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미가가 바알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시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 곁에다가 가까이 두고 있고 늘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식은 효도라고 자꾸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부모를 귀찮게 하는 것이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부모를 위한다고 그냥 이고지고 싸고 갖다 들이미는 것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미가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유하면서 나는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가까이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가의 소견은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소견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소견이었다. 그 소견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었던 소견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의 신앙은 극도의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마저도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입다가 자기의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 일들은 그 당시 근대의 지방에 있어서, 근대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성행했던 인신 제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문의 대표격이라는 사람 미가가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개인의 복을 빌어줄 제사장까지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 17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어미가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의 자체가 물질주의와 세상의 논리와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했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다 거기에서 드러난 대로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 안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주의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이 일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잠겨지는 것을 오래 비워두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사탄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가지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세속주의의 사고와 방식에 물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여기에 예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과 직임 자체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게 되면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결국에 일을 결정하고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께 소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인 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기 다름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자기 나름의 신앙도 버려야 되지만 각기 다름의 신앙. 오늘날 이 시대가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도 너무 많기는 하지만 또 중용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없어지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각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미가의 신앙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적 마음에서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기의 다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너한테 되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인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레위인에게 자신의 행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매수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한 가정이 레위인을 고용할 때 오는 폐단을 미리 성경에 경고해 놓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헌식작처럼 버리는 배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가와 같이 레위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어요? 안 어긋났어요? 어긋난 일입니다. 만약에 부유한 한 사람이 레위인을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둘 만한 무슨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 한 개인의 종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요구와 욕망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삶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목사를 소유해서도 안 되지만 목사가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려주는 사람인 것뿐입니다. 철저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가는 레인 제사장을 구해놓은 이후에 13절 후반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는 이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기복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집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득가득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기복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안에는 바알의 신앙의 저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내가 풍족하게 잘 살고자 하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물질주의와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경건의 모양은 참 대단하지만, 겉모습은 참 대단하지만 그 내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알곡과 쭉쟁이가 둘 다 뭐가 있죠? 껍질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알곡이 되고, 알맹이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쭉종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과 쭉종이 누가 칭찬받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양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기 나름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른 신앙이 있느냐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정말 바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각기 다른대로의 신앙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요구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나름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바로 바른 옳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각기 다르게 사는 것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똑똑하지 않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똑한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똑똑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리키고 행하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원순 씨라는 분이 쓴,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요즘에 다시 또 복음성가 가수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쓴 그 작곡 작사한 노래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는데 내가 온전치 않더라.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기보다는 똑바르게 살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목회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과 신앙 속에 참된 인격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정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